부에노스 디아스, 할렐루야. 벤디션에 축복합니다. 꼬메스탄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미라클 성령 미션 행동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동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2탄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의 삶은 코일구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확진되면은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경제가 마비됩니다. 오프라인의 만남을 파괴하고 온라인으로 바꾸는 이 팬데믹의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기처럼 안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주관하는 아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철골을 유지하는 뼈의 기능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아주 작은 지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입술의 혀입니다. 이 혀의 말이 우리를 관장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더럽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 맺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게 하기도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위드 코로나 이 신종 용어처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위드 입술 우리와 함께하는 이 혀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떼어낼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를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권능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미라클 성령 미션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를 축복합니다. 생활에서 우리를 놀라운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첫째로 몸의 혀를 관장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혀를 누가 관장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의 기둥은 이 척추와 이 갈비뼈와 이 모든 뼈들이 지탱하지만 우리의 몸의 움직임의 키워드는 우리 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두 라인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라인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삶의 윤택함과 삶의 비패함과 삶의 승리와 삶의 실패와 삶의 어둠이냐 삶의 빛이냐 심지어는 이것이 저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째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담은 에덴 동산 천국 같은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가정은 환난과 풍파가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삶, 어둠의 삶, 병들어 죽어가는 삶, 저주의 삶으로 있기 때문에 그 혀마저도 다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라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이 고통하는 삶, 어둠의 삶, 병든 삶, 죽음의 삶, 저주의 삶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천국이 도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라인 안에 오늘 후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라인으로 들어가면은 이 첫째 라인에 이 악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을 둘째 라인으로 들어가면은 천국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해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서 우리의 실체인 우리 안에 있는 지체 혀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게 한다면, 성령이 인도한다면 우리 성령님은 혀를 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길들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의 말은 마음의 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혀의 말이 악합니다. 마음이 선하면 혀의 말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돌을 들어서 무심코 던진 돌이 개미에게 맞으면 날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즉사합니다. 이 돌이 개구리의 머리에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뇌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말이 사람을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독한 말 한마디가 온몸을 망가뜨리고 온몸을 병들게 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행동하는 이 지난주에 성령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내면으로 소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몸의 지체 모든 것을 운영하고 모든 것에 영향력을 입히는 이 혀를 통해서 이 팩트가 진정한 선으로 나타나서 빛으로 나타나고 소망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관장이 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혀의 악함과 파괴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혀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제어될 수 있다고 브루디크라는 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두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첫째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 헬라어로 아카타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이것이 뭐냐면 악이 불안정함과 악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쪼개지는 이중적인 이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악한 이 짐승과도 같은 것을 결코 이것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언어가 이 혀의 움직임이 나타나서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이는 독이다. 이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다나 테포루, 이건 다나토스 죽음과 페로, 이건 가져오다, 죽음을 가져오다.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혀가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즉시로 독이 퍼져가지고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혀도 우리 이웃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혀의 양면성은 찬송과 저주로 나오는데, 찬송하는 사람은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사람은 악하고 추악하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그 안에 막 독이 막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리시키고 원수가 되고 다시는 보기 싫다 하고 이렇게 막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혀를 관장하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믿습니까? 반어적으로 볼 때는 내 육신이, 내 혈기가, 나의 분노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입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브루티크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건조한 팔레스티나의 기후에 샘을 중심으로 막 그냥 우리 백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집단 형성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가 됐습니다. 이 샘이 없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샘은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혀의 말이 생명의 근원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마른 들판에 한 송이 꽃과 같이 아름다움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어찌 한 구멍, 헬라어에서 오페스, 땅이 갈라진 틈으로 말면 이 바위 틈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신선한 물이 나오고 하나는 짠물, 마시면 또 목마른 이 흙물과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선교할 때에 1400km 가까이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그리고 수도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쳐다봅니다. 날마다 하늘에 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지붕의 스레트를 통해서 이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그 콘크리트로 만든 물 탱크에 들어가서 그 물을 보관해 가지고 그 물을 먹는 것입니다. 식용으로 쓰고 그리고 빨래도 하고 그래 하는데 내가 그 물을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가득한 것입니다. 벌레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선교는 뭐냐? 계몽운동을 펼쳤어요. 물을 끓여 마시라. 물을 끓여가지고 안에 있는 벌레들을 다 죽인 다음에 마셔라. 그리고 위생, 손을 깨끗이 하고 손톱을 깎고 발톱을 깎고 위생을 철저히 하라.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는 우물을 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우물을 팔려 했더니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은 파면 된다 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돈을 주면 팔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질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 곳은 땅을 파도 판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위에는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나오는데 건물이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기, 짠물입니다. 흙물입니다. 이것은 식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샘이 있다면 생수의 샘이 솟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샘솟는 물처럼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일으키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고 우리 이웃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지혜와 총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의 시스템이 막 움직이는
그 키워드가 사고, 생각, 마음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혀의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이며 그리고 섬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서 나는 것, 위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닌 아래서 나는 이 물은 쓴 물이며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악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시스템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이 악에서 나오니까 악한 말, 독한 말, 넘어뜨리는 그냥 엄한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육두문잔을 막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언어적인 이 시스템을 관장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관장하고 생각을 관장하고 이 분노를 통제하고 이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니까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다.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성격은 보살핌과 책임과 존경과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 책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존재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동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 부분보다는 사랑의 이론,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의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술은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어, 이 혀의 말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 되고 가장의 행복이 되고 또 아내의 행복이 되고 자녀들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가장 좋아하는 욕이 뭔지 아십니까? 빌어먹으리랍니다. 빌어먹을 사람은 빌어먹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거지가 되려면 빌어먹을 욕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 뒤에서 제 험담을 하는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다. 등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내 친구다. 나 없을 때 나 칭찬하는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을 관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두 가지를 역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우리 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이 말은 뭡니까? 이 우리의 헤드의 컨트롤 타워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안에 있겠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 있겠다. 심령 안에서 역사에서 이 놀라운 권세가 은사로 드러나고 열매로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딸과 아들이 또 손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살면 아들, 딸이 아버지를 닮아요. 어머니를 닮아요. 아들이 아빠의 그 폭력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아빠가 아주 험악하면 아들도 험악할 수 있어요.
엄마가 양순하고 엄마가 온유하면 딸도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짠하고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하는 이 놀라운 우리의 몸을 관장하는 이 관장의 킹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장 임팩트한 것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일상이 주 앞에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삶, 로마서 3장 13절에 있듯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입술에 나오는 것이 이 참혹한 이 악독이 밖으로 막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닮듯이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을 닮아서 바로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화평이며 은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열매 이치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는데 팥나랴? 이렇게 한국말도 있잖아요. 선한 마음에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마음에 악한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척박한 땅, 척박한 우리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생수가 흐르는 생수의 이 물된 동산이 땅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오는 풍요로움이 아름다운 향기가 아름다운 멋진 열매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이 하학적인 인간, 아래서 나는 것으로 살지 말고 형이 상학적인 인간, 위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상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상의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귀신적이다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실패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하자. 성령으로 말하자.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과 연결된 것이 뭡니까? 신경계입니다. 저는 신경청소혁명이라는 책에서 볼 때 이 책에서 뇌도 혈관도 내장기관도 근육도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는 신경에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몸에 퍼져 있는 신경의 길이는 무려 72km가 된다. 와, 72km. 여러분 72km를 달리려면 한참 달려야 돼요. 신경계가 우리의 마음을 관장하고 우리의 몸을 관장하고 우리 혀를 관장한다면 이 신경계가 건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간의 몸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신경이 노화되면 몸속 곳곳이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병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인체의 사령탑이라 불리는 이 뇌신경, 그래서 이 뇌신경으로 신체에 전달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뇌를 통해서 우리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 신경인데 이것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6장에서 신경이 곧 마음이다. 온 몸을 다 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찾자.
마음과 신경의 효과적인 웃음으로 건강한 신경이 되살아난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신경청소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활짝 웃어라.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게 해서 평강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말이 뭔지 압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지 말라. 코로나로 떨지 말라. 어려운 경제로 떨지 말라. 우리 환경이 열악해도 떨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여기에 못 박힌 걸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여러분, 계절과 관계없이 사철에 피는 꽃이 무슨 꽃이지 압니까? 웃음꽃입니다. 이 신경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혀의 변화가 있는, 일상의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의 삶을 관장합니다. 바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주하는 성령님께서는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질투의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되고,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자비는 뭡니까? 아파하는 사람을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같이 고통해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통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이라는 말은 뭡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남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긍정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간 승리의 솔루션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의 솔루션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관장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거부들도 박사들도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아시잖아요. 내주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비하게 만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하는 그러한 나눔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혀의 미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의 나팔, 복음의 나팔, 생명의 나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말을 잘합니다. 버벅거리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말을 던져야 됩니다. 말을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내뱉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성령으로 말하라, 행동하라, 열매를 맺으라. 속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열매가 너희 것이 되리라. 우리 인생이 되리라. 우리 기업이 되리라. 우리의 자랑이 되리라. 우리의 임팩트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축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노년층의 인구가 청년층보다 더 추월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비중이 이제는 더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부의 소유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책의 주제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팬데믹이 훨씬 더 혼란스러운 미래 우리에게 펼쳐지게 할 것이랍니다. 팬데믹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 그래서 오늘 8가지 변화의 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 출산율의 저하, 뭐 새로운 중산층, 부유한 여성들 도시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형이하학적인 인간이 형이상학적인 인간으로 축의 전환을 완전히 바꿔서 변화의 바꿈이 있다면, 성령으로 따라간다면 육의 역사, 땅의 역사, 악의 역사,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축복으로, 천국의 역사로 나간다면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축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생을 커넥션 시켜가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승리로 이끄는 관장하는 이 임팩트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일상과 커넥션 시켜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히포타케테, 단순 명령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행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그러면 악한 세상의 영역이나 외적인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때, 이 강력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이 임팩트가 되어서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승리가 되고 이 미라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데이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미라클 주일날입니다. 성령이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는 이 미라클 미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 사랑의 시스템, 천국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시스템적 사고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총명이라고 했다면 이것들이 우리 혀로 나타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인생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